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우리는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늘 시달리게 되고 또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국회에서 정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 소주를 한 두 잔 먹었다. 그러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훈방 조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소주 한 두 잔만 먹어도 예, 뭐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음주 운전을 통해 가지고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은 무기징역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표도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 바뀌고 그에 따른 우리가 또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소주 두 잔 먹어 가지고 국회에서 정해진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정해진 법은 그 잘못했으면은 그 법대로 우리가 처벌을 받으면은 사실 뭐 끝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뭐 회사라든지 회사 갔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해놓은 우리 그런 제도 안에서 또 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족 안에서도 작은 어떤 그런 법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는 그런 법들이 알게 모르게 됩니다. 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친구들 간에는 어떤 도리적인 부분이 있겠죠. 뭐 의리가 있느냐 없느냐. 의리가 없으면은 나쁜 새끼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또 내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다 그랬을 때는 천벌 받을 놈. 저 새끼는 지옥 갈 거야. 저 새끼는 지옥 갈 거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은 내가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전부 개인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고요. 국회 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뭔지를 일단은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들어갔는 죄, 지옥 배경에서 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원죄가 내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내게도 원죄가 있다라는 거를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다 보면은 그 율법적인 자범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런 법들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을 적용시킨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갔을 때 그 인구가 거의 한 150만에서 200만 되는 이 인구들을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도와 법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 죄를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왜? 출애굽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시대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이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을 때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다시 깨닫게 하고 사단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그 부분 끝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자범죄를 졌을 경우에는 자꾸 어린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해내면은 사실 끝난 부분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우리의 자범죄를 예수님께서 자꾸만 드러내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럼 끝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이 죄라는 부분이 쫙 이렇게 어떨 때는 나와 있는데 교회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그 2000년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그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자꾸 그런 문란한 짓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내 혼자 있으면은 법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혼자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떠났다라는 문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은 죄 문제는 끝난 겁니다. 나머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데 이 종교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웃기는 게 우리가 지은 이 자범죄 그것도 뭐 국회에서 내려진 그런 큰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냈다 그럼 내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난 겁니다. 근데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희한하게 조그마한 것까지도 물고 늘어져요. 예를 들면 헌금을 안 했다. 네가 헌금을 안 하고 주일 성수를 안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너가 니네 가정들 얼마나 그렇게 풍지박산 냈냐. 네가 왜 망한 줄 아냐? 헌금 떼먹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게 아니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쌍묘의 비극 헌금 떼먹다가 들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갔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막 적용시켜 가지고요 사람을 겁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 우리 교회 떠나면 넌 저주받아. 이게요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모든 종교들이나 물론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네,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를 바르게 살기 위해 가지고 교훈을 주는 거는 뭐 좋은 거죠. 근데 교묘하게 자범죄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억누른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논하고 구원을 자꾸만 이렇게 흔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만 인식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지. 율법을 주셔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이비들이나 이 종교들 보면은 계속 자범죄를 걸고 넘어집니다. 자범죄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또 있어요. 마귀가 그런 짓 잘합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양심에다가 너 그러면 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냐. 네가 인생을 똑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봐봐. 응답이 안 오지 않느냐. 계속 우리 양심이 되고요. 계속 고자질합니다. 밤낮 참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 복음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 버려요. 그거 가지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해야 너는 하나님이 용서해줘. 네 저번에 지었던 죄 너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느냐. 고해성사해야 돼. 그게 전부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절대로 속으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도 또 돌았으면요, 또 자범죄에 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괜히 미안한 감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은 계속 그 정리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놈은 안 놔줍니다.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자범죄를 가지고 조금 실수한 거에 대해 가지고 또는 조금 말 실수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양심에 팍 치고 들어옵니다. 이 버벅대는 놈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에 가면요, 대순 진리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조상이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막 절을 하라고 그러고요. 그것도 절을 하는데 뭐 30 몇 번인가 27번인가 몇 번을 동으로 몇 번, 서로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킵니다. 또 저도 가봤어요. 옛날에 두루마기 입혀놓고 뭐 올림픽 88 올림픽 때 그거 했던 그 문화의 장면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했다 그러면서 다 보여주고 조상의 죄를 달래줘야 된다 그러면서 절하라 그런데요. 사기꾼들입니다. 무당 같은 데 가면요, 조상이 분노했다 그러면서 살풀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500만 원.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집 풍지박산 난다. 그 다음날 가면 1000만 원. 이 사단하고 무당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전부 우리의 약점, 자범죄를 가지고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죄라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 자범죄를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친단 말이죠. 심지어는 일반 뭐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엉뚱한 교회들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도들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까지 전 재산까지 다 강탈해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10의 1조가 왜 생겼냐면은 그 구약 시대 때 그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배분을 합니다. 근데 한 지파는 이 땅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너희 레위 지파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해라. 그렇게 해서 한 지파는 땅을 안 주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줘요. 그리고 한 지파는 그러면 땅이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그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줘라. 그래서 10의 1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시대에. 근데 지금은 뭐 얘기하니까 네 11조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복음도 안 주고 그 11조 내야 된다는 그거 돈 헌금띠 먹으면은 쌍묘에 비극해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말이야 네가 헌금을 얼마나 감췄냐 그러니까 너 둘이 뭐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인용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겁박하고요.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돈을 그렇게 뭐 돈에 막 미쳐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값 아닙니까? 자기 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 사람들 돈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나보다도 못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다 오해시켜 놨어요. 이 종교들이 좋은 말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영혼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끝났는데도 아직도 끝 안 난 것처럼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억압하고 공갈하고 협박해가지고 성도들을 억누르고 그걸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논하고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고요. 전부 잘못된 그런 신앙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거기다 바짝 더 누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남편한테 수발 또 해줘야 되고 남편은 또 밖에서 하고 오면은 한 달 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적자만 안 받으면 좋겠다. 적금 들어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 돈을 아껴가지고 헌금했는데 어떤 그 사이비 가면 뭐 전재산까지 다 뜯어쳐 먹잖아요. 우리는 쏘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이 종교라는 부분, 사이비에 대해서 속으면은 패가 망신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발견되어지고 누리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야 너도 이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원죄 문제 다 해결했다. 우리 믿고 그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또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같이 또 천국 가고 이 소중하고 좋은 복음을 이 좋은 예수님을 전부 다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 속으면은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너희를 노략질하는지
참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성경에 쫙 나와 있으니까요 절대로 쏘고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